올해처럼 무더웠던 여러분 또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더위에 지치고 사람들은 힘들어 했습니다. 정말 견디기 쉽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혹서에 이 시간 이후에도 더 더운 여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더위를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들녘을 바라보면 어느샌가 가을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벼 이삭이 펴서 이제 알곡으로 차기 시작하는 시점. 무더웠던 메말랐던 어쨌든지 간에 여름을 지나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 줍니다. 엄청 심각한 가뭄 속에서 한 농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봄부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땅에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며 잡초를 뽑으면서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되어서 도저히 농사를 온전히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의 정성을 보시고 저의 노력을 보시고 하늘에서 이제라도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한 농부의 애타는 기도를 들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농부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자신의 한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헌신하더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 속에 혹은 의미 속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하지. 농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을 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하다, 잘못되었다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농부의 기도는 인간적인 기도이다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열심에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으니 이만큼 내 정성을 노력을 하나님 아시니 내 기도에 무조건 감동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 기도에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종교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애굽만 보더라도 무수한 그 나라에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로마는 또한 어떻습니까? 엄청난 많은 어쩌면 신들의 세계, 신들의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신들이 신약 시대에도 존재를 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얼마만큼의 신들이 존재하겠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엄청난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사 이래로 사람들이 어떤 종류가 되어든 어떤 방식, 어떤 형태가 되어지든지 간에 신을 섬겼던, 신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공통적인 하나를 말한다면 다름 아닌 불안이라고 하는 걸 겁니다.
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종교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불안 가운데서 최고의 극도의 불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불안으로 인해서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신을 믿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신들을 정해두고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 앞에 절을 합니다. 예배합니다. 헌신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물질도 바치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오류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가인과 아벨의 당시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은 형제로서 같은 부모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짐승으로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인도 정성을 들였을 겁니다. 아벨도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두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제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느냐? 인간의 노력, 인간의 정성이 아닌 제사에 대한 혹은 예배에 대한 방향 혹은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진 아벨의 제사, 받아들여진 아벨의 예배가 가인보다 훨씬 더 훌륭하기 때문에 땅의 소산보다 짐승으로 제물을,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성이 아니라 나를 대신할 희생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땅의 소산으로 드렸던 가인이 한 제사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흘린 땀, 지금까지 내가 일군 이 수확,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장 말씀을 보면 번제에 대한, 제사에 대한 절차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잡습니다.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본문에 있는 내용과 같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 제단 위에 불태우게 되죠. 이 과정을 바라보면 말 그대로의 우리의 드는 생각에는 종교의식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레위기 1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제단의 불은 다름 아닌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죠. 제물이 타오를 때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바로 자신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성, 나의 노력, 나의 헌신이 아니라 그 불 속에 태워져야 할 희생제물은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소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소멸돼, 구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소멸되어야 할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대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 근데 원래 심판받아야 할 자는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 태우는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내장은 인간의 욕망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 자리하는 곳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강이라고 하는 것은 걸음입니다. 삶의 방향과 행보를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종교의식 내지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욕망과 삶의 방식, 그것을 이 짐승이라고 하는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태워서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까지도 이불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번제였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절을 읽었습니다마는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는 화제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의 향기를 코로 들이마신다는 겁니까? 저도 가끔씩 그 표현을 씁니다만 예전에 교회에서 험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향기를 하나님께서 들이마신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코로서 냄새를 맡으신다는 그게습니까? 아닙니다. 제물이 완전히 다 오를 때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그 공로, 그것조차도 이 희생 제물을 태움으로 인해서 다 없어졌습니다. 내 정성도 없어졌습니다. 내 노력도 없어졌습니다. 오직 제단 앞에 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번제였습니다. 그러면 무엇만 남는다는 겁니까? 오직 모든 희생제물이 태워지고 다 제가 되어서 연기만 남아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죠. 희생제물의 모든 것이 태워지고 완전히 제가 되었다.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마음, 신앙, 그것만 남는 것이 번제였고 구약의 제사의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라고 하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헌신했느냐,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선하게 착하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만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특별히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것만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의를 내려놓는 자리가 번제,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번제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통과해야 할 구원의 문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와 종교적인 공로까지 소멸되어야 하는 심판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과 진리,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먼저 간 사람이 있어야만이 길이 생깁니다. 진리 또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향기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보다도 종교인이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보면 율법에 흠이 없었습니다. 열심으로 보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할 만큼 그를 따라오지 못할 만큼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은 내려놓습니다. 무엇을? 열심과 공로를 사도 바울은 내려놓습니다. 그 표현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언제나 그는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희망이 끝나고 절망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것보다도 사도 바울은 자신만큼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에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의를 내려놓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번제단에 태워져야 할 자신, 그것이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문득 자신의 옛 생각, 옛 사람의 어떤 모습이 올라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평생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내지는 가지고 가야 할 본질, 예배의 본질,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 다시 먼저 말씀을 드렸던 농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타는 가뭄 앞에 농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는 것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칭찬해 줄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그것은 누구 못지않게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의미, 기도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제 공로를, 제 노력을, 제 헌신을, 제 수고를 인정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농부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게 옳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농부로서 먹고 살아가는 이 문제 속에서도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하고 땀 흘려 수고하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결과로 엄청난 수확으로 열매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나의 수고 아무것도 아닌 줄 다시 깨닫습니다. 혹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 앞으로 다가갑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옳은 기도가 아니냐. 어떤 측면에서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에서 이는 화제라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들아.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대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그것만 나는 새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화제요, 번제요, 구약시대의 제사였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9월, 10월, 가을이 되어지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사람은 먹게 되어집니다. 분명 사람은 과육을 먹습니다. 과육을 버리고 씨앗을 먹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과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육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씨앗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분명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달콤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 세상적인 것에서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입니다. 영이라는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예 그렇습니다. 과육입니다 라고 한다면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놓쳤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과육이 아니라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혼 영이 있다면 육이 아니라 영이 씨앗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과육이 떨어져서 물론 과육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 아닙니다. 씨앗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향기로운 냄새.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로 본질을 찾아라. 향기로운 냄새에 취하지 말고 향기의 원인, 근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안가박 다 정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배로 보든 믿음으로 보든 기도를 보든 찬송으로 보든 그 본질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온전히 그런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만나며 함께 동행해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